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그것을 해주신 다음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보호막을 둘러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비록 순교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교회 안에 또 성도 안에 연합이 있고 또 제자들 안에서도 연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길을 잃지 않으며 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또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서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보호를 위한 기도문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도문이 어제 기도문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것은 정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보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중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제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세 번역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한 자는 원문으로 볼 때에 남성으로 보느냐 또 중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성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악, 그것을 의미하지만 남성으로 볼 때는 마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사용한 이 단어 대부분이 다 남성형으로 마귀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바로 마귀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핍박을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의미가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세상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치 체계들, 그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우상,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세상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어봤죠.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한 마귀일 수도 있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본문 14절에 볼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영적인 존재,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과의 세력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즉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사단과의 그런 전쟁이 있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가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이렇게 할 때에 투구하면 우리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헬멧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쟁할 때의 헬멧. 한국 옛날에는 철모를 썼죠. 철모. 이것이 이제 구원의 투구와 연결이 됩니다. 왜 이것을 구원의 투구와 연결했을까요?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다치면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머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공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멧을 가지고 옛날에 고대 전쟁을 할 때는 헬멧을 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했습니다. 적군은 이런 헬멧이라면 아군은 또 이런 헬멧이라는 겁니다. 그 헬멧을 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서 싸우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공격할 때,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의 쫄개가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계속해서 마귀의 쫄개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또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 됩니다. 마귀의 이 놀이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이렇게 진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어떤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의 길에 동참하지 못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실히 중요한 것은 바로 악한 마귀와의 대적에서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너 어제 잘못한 것 있지? 어제 새벽기도도 안 나왔지? 성경도 안 읽었지?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답게 행동하고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찰답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내가 조직 폭력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폭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을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많이 겪어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자존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이고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몇 년 전에 다른 동네에 있을 때에 그때에 저보고 어디 출신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대답하니까 아주 저를 보는 그런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오, 코리안 하면서 아주 저에게 저를 다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한국이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많이 이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를 봐주니까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좀 우쭐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미국 사람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오래전에 영화를 본 것이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이 라이언 일병이 자기 형제 2명 더, 그러니까 3형제가 다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 형 2사람이 다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의 아들은 그 라이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라이언 일병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하고 말을 하면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제 결성해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까지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서 이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이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하면서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언 일병에게 on it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얻으라, 가져라 하는 그 말인데, 이 쭉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이 가치, 이것을 네가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처럼 너를 너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게 살아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죽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영화 안에 미국에 대한 자긍심, 이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거저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삶을 소중히 여긴 만큼 꼭 살아 돌아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교만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겸손하지만 당당한 삶.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죠. 겸손하지만 당당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이며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 있느냐, 이것이 애매한 사람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고, 사단이 조금만 유혹을 해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에게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영원토록 변하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데려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결과이지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냥 그 결과로 천국에 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열방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세상으로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도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한다.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될 줄도 내가 확신하고 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죽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게 될 것 같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 앞으로 복음을 더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소신서를 기록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만 너무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선교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나 세일의 특별 기도회 때에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귀중한 사명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을 생각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곧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무슨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큰 환난과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적이 있었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아예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정말 이 제자들 중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겪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또 우리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도 역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도 역시 기도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해옵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 없이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시험거리들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기도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역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마귀의 공격인지도 또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중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공격을 잘 극복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